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과 둘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의 가장 평안한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심령 속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른 처방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처방에 따른 분명한 삶의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이기심에 관하여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이기심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한 주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이 바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명상하는 중심절인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이기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 있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희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기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강조되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인가?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은 단지 그저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재산에 관한 문제를 피하시고 그가 질문한 질문의 답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찌르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지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그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었지만 그들의 발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땅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확고한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존재
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 상속 문제를 질문한 사람에게 주신 이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현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회는 교회의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까지 바로 그런 물질주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 시점에서 이 재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과 같은 이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납비를 언제든지 찾아가서 해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재산 상속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이유 역시도 바로 그러한 랍비에게 가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와서 물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답변하시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비유에 대한 더 포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대인의 율법적 사고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재물의 이 충만함, 재물의 그 많고 적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공공연한 그리고 공적인 증거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에 관한 현실적 그리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형에게 말해서 그 재산을 반씩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엔 상당히 큰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율법의 여러 조문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세세하게 적용시키고 해석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끝까지 고수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대 일반적인 사회에 보편화되어서 통용된 그런 사고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 감추어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기심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기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사는데 그것이 왜 이기심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그 마음에 때로는 더 과용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양질의 것을 갖기를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급
승용차이든 혹은 그것이 좋은 음식이든 혹은 집이든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옷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배우자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참 더 비참한 가족의 깊은 갈등들을 야기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기심의 발로이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좀 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고 방식, 그리스도인 관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것 또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경쟁적인 관계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이기심은 반드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을 오늘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더럽고 추한 이기심이 제거되어질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추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자청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정욕적인 그런 생각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생각들 가지고 나 자신만 위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며 온갖 치욕과 온갖 고통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기심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심이 있으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결코 오실 수 없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창고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이 땅에 죄를 가져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겨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모든 그러한 정신 속에서 경쟁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하고 사단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언보감 1권 206페이지는 기록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죄악,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아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시면서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애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이기심을 제어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모두 다 불살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것도 남의 것고 남의 것이고 남이 모든 가진 것들 우리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배우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바로 이기심 없는, 욕심 없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로 꼴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기심, 바로 이 둘째 날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